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왜 더러워졌을까? 왜 더럽혀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1년에 3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수만 명씩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뜰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명수가 좋기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 제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흠이 있는가 아니면 점이 있는가를 구분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제물이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불합격 제물이 돼서 다시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다시 시장에 가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사갖고 오게 됩니다. 멀리 시장에 가서 내가 갖고 있던 양은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흠이 있다고 판정된 양을 팔 때 여러분 그 가격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파는 흠이 없는 양을 샀을 때는 비싼 가격에 사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시장이 성전 쪽으로 아마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재물들을, 짐승들을 팔게 되었습니다. 아마 좋은 의미에서 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조금씩 문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환정상까지 그곳에 진을 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 있던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군가가 묵인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누가 묵인해 줬을까? 여러분, 누가 허락해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람이 있었고 이것이 당연시 되어져 버렸고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윤의 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아주면서 오히려 커미션을 받고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호련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현장을 다 뒤엎었습니다. 모조리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러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상자를 뒤엎었을 때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뒤엎었을 때 비둘기는 푸드럭거리고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소와 양은 소리 지르며 달아났을 것입니다. 성전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통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하신다. 이제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윤을 챙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용납했고 묵인해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고 이 일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고 그들의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땅에 떨어진 체면을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을 묵인해놓고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의논하고 또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의논 끝에 예수님께 와서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호도용으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준 것은 잘못하라고 권위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속을 챙기라고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뻔뻔스럽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냐?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듣고 나서 나도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고 묻습니다. 이때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들은 의논하기를 좋아하고 회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을 때 아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야기하기는커녕 그들은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에서 두 가지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왜 당신들은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돌을 우리에게 던질 것이다. 백성이 무섭다 라고 그들은 의논하고 또 의논한 결론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너희들은 분명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으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신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야기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니요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차 묻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가? 가서 일한 아들이 어느 아들이냐 했을 때 둘째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맏아들은 너희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었는지를 21장 45절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5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증거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맏아들은 무엇이니 시키면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는 적당히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종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순간순간 적당히 대처하는 처세술이 능한 아들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아들입니다. 외식주의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맏아들입니다. 종교 생활은 잘합니다. 찬송하자면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하자면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하자면 예배 드리러 교회도 잘 갑니다. 그러나 바쁘면 교회도 빠집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름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고 또한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적당한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면에 먼저 안 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못합니다. 먼저 거역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하라는 일은 도무지 안 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안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제동을 걸고 봅니다. 만사에 순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거부 먼저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존재가 죽는 것 같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대합니다. 의도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때 자기의 존재가 돋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청개구리 심보입니다. 심리적인 병리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피기의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부입니다. 천성적으로 예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이야기했다가 그 후에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뉘우쳐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하라면 예 하는 순간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순종하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라고 했다가 안 가는 아들, 아니라고 했다가 가는 아들, 그러나 처음에 예하고 예를 순종하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아들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있다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할 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하였느냐? 동생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우리 주님의 의도는 아니었을까?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느냐? 첫째 아들 아닙니다. 예라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니라고 했다가 늦게 가기는 갔지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이 없기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고 묻고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어떤 정관, 규례 이미 얘기한다는 것은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를 기쁘게 하면 가정에 여러분 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니 법을 만들고 뜻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동서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정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쁘게 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니 그러면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도 행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째 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데는 완벽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들은 원래부터가 아니오였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로 채워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과는 점점 멀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과 멀어지니 성전에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이권이고 주도권이고 야육이고 욕심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들, 창녀들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폭탄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언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못하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려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의 양방 구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 양방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양반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정실 부인을 얻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여인들을 얻게도 됩니다. 양민을 얻어서 나면 여러분 서자입니다. 여자가 천민이면 얼자입니다. 아무리 서자와 얼자가 많아도 양반의 집에 정실 부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첩을 갖고 서자와 얼자를 가졌어도 여러분 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많아도 적자로 양자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자와 얼자가 같다, 먼저 들어간다,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겁침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성과 형식으로 굳어져서 예, 합니다 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창녀들, 오히려 세리들은 아니오의 사람이었는데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맏아들은 유대인들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맞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과 천국을 수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 세리 창녀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는 자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과거를 묻거나 과거를 누이치라고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이 약자로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탕에게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습이 이 꼴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었고 가락기를 끼워줬고 신을 신겨주었고 살찜 증승을 잡았을 뿐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밑에다 못을 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어찌 버리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피자 앞에서 3번이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급기야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간지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들, 창녀들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보면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과거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왜 기억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는 과거를 무엇 때문에 내가 묻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므로 탕자는 돌아오면서 대사를 외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대우해달라고 대사를 외우고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대사를 외웠던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보다 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다들의 마음의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알고도 깨닫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깨달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알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은 금강석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알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대에게도 몇 번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이미 양심은 굳어져 있고 말았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시작. 과거를 묻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일 때문에 묻고 싸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쓸데없는 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구원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